8장입니다. 5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이제 종말에 대한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까지는 이제 구약과 연결되어서 이 마가복음의 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결국 구약에 여러 번 거듭되어서 표현되었던 구약의 종말의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들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전체의 이 종말론적인 의미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는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구약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또 약속하기도 했었던 내용이고, 또 어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재림을, 그래서 최후 심판을 또 경고하는 또 그러한 경고이기도 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구약 아래에서도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한 또 원칙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이제 재림을 통하여 최후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을 경고하면서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또 경고하면서도 또 그 재림은 언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섭리적 종말론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또 펼쳐내십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은 신약의 이제 사도들과 또 많은 그 신약의 또 다른 표현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종말론을 이해했고 또 이것을 자신들의 삶 속에 또 펼쳐나갔는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장로교의 종말론은 현재와 미래적 또 최후 심판을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아래서 존중하고 지켜가는 섭리적 종말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표현을 우리의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로서 지켜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 전체를 심판하시러 이제 오실 그런 최후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분명히 장소적 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다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이 최후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사도신경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신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를 또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또 성도들의 성화의 중요한 또 면들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경고 이후에 또 교회와 성도들의 성화의 삶과 또 이러한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적 삶을 예수님의 심판 뒤에 사도신경도 그렇게 또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 안에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고려하면서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이 표현된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립해 주면서도 또 지나치게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미래의 종말에만 빠져서 현실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또 극단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 위하여 교회적 삶을 또 추후로 덧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죄의 용서 속에서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한 삶을 소중하게 또 지켜가면서 살아가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성도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 부활에 대한 또 최후 심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종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로서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 여기에 무슨 최후 심판의 날짜를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단의 또 위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신경조차에서도 현실의 또 미래의 또 종말을 동시적으로 그렇게 섭리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종말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요소는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재림, 또 최후 심판, 이런 부분들의 몇 가지 가르침들이 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구별, 이러한 부분들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되어집니다. 최후 심판에 관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성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몸으로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간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사도신경을 다시 그대로 이어받아서 32장에는 우리 개인의 죽음과 또 육체 부활과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3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재림과 또 최후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구별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징벌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 가장 무서운, 인간에게 처하는 가장 무서운 벌, 이제는 죽을 수도 없는 영원히 살아서 그 지옥의 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벌이 인류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에는 그 어떤 장소도, 중간 장소도 다시 기회를 얻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도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의 삶을, 또 최후 심판의 때는 영생의, 이제 또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천국의 이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아주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와 같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그 종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종말의 이러한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이러한 형태들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부활론을 또 잘못 이해하면 또 이런 냉소학파, 이게 참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웃고 박수치고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도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또 지나치게 또 너무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적인 슬픔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리 부활 때에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죽음을 통하여 잠시 헤어지는 것은 또 인간에게 큰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좋은 말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유족들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도 갖지도 않으면서 뭐하라 슬퍼하느냐고, 어차피 만날 건데. 그래서 장례식장 가갖고 기쁜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든가, 또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인간의 본능상 많은 그러한 그 조문객들이 와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만 와갖고 희덕거리면서 박수치고 기쁜 노래 부르고 아주 몰상식한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그러게 되면
그 이름도 장례식 이름도 잘 써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꾸 또 이런 부분에서 무슨 환송잔치라든가 무슨 이렇게 자꾸 그 장례식을 무슨 잔치 개념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자꾸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조심해서 써야 되고 그 단어 한마디가 장례식의 이미지를 확 바꿔놓게 되는 무슨 여기가 잔치지 결혼 잔치라 해야지 어떻게 장례식을 갖다가 잔치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써가면서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장례식은 슬프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을지라도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또 그 많은 가족과 또 그런 주변의 이러한 헤어짐은 슬픈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쭉 내려오셔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또 그리고 터무니없이 관심을 쏟는 이건 또 거꾸로죠. 그래서 마치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화려하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 양극단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또 너무 장례식에 이런 부분들에 공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아무것도 안 두고 우상숭배다 이러면서 장례식장에 사진도 두는 것도 거부하고 막 이러면서 장례식장을 검소하게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꽃 한 송이 놓지 못하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절의 문화가 아주 예식의 중요한 문화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법으로 절하는 부분을 엄히 금지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식적인 예절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엄격한 청교도파라든가 이런 엄격한 칼비니즘 쪽에서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또 장례식에는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그 장례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읽어내서 신속히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못 읽어내가지고는 장례식에 그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또 장례식을 또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는 또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성도들에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결국 그 장례식에 대하는 자세의 모습이 그의 종말에 대한 교리가 반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종말에 대한 또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기면서 미신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바로 로마 가톨릭이 연옥이라는 장소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돈을 그렇게 또 뜯어내는 악한 행음들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가 또 교회를 다녔다 이러면은 이제 일단은 지옥으로 먼저 가고 그러나 공로를 많이 쌓아놓지 못하면 천국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야 되느냐?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바로 이 면죄부, 면벌부, 형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면벌부라고도 하고 죄를 면해준다. 그래서 면죄부라고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여지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는 번역을 면벌부라고도 많이 이렇게 그것이 조금 더 형벌을 면해주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신학적 의미가 아닐까라고 해서 면벌부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면죄부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바로 이 면죄부를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1억짜리 1000만원짜리 면죄부 증서를 샀다고 해가지고 죽은 조상이 연옥에 간 조상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건 샤머니즘이다라고 이 악독한 아주 로마 가톨릭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이 종말론을 망가뜨리면서 돈을 뜯어내는 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이 종말론의 유혹에 굉장히 잘 빠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또 결국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이 영생에 대한 막연한 또 기대와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욕망을 이용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러한 또 여성들에게는 성적인 또 이러한 폭행을 행사하는 이런 악행들이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연옥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라면 오늘날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돈을 뜯어내고 또 결국 집단 자살을 행하고 이런 게 다 종말론과 맞물려 있는 그러한 또 이단들의 악행들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윗 성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말론들이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러한 많은 악행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종말론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잘 정립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신자로서 건강하게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멋있는 그러한 신자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산속에 들어가서 늘 휴거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무책임하게 집어던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어차피 아까운 시간 종교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기에 힘써야지 뭐하러 회사 나가고 직장 나가고 또 가정을 돌보냐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휴고를 준비하면서 또 그러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래의 종말의 천국의 이 영생과 또 지옥의 이 두려운 형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지 아니하고 마치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또 그렇게 안일함 속에 나태함 속에, 그래서 주일 성수와 이러한 경건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시간도 내지 않는, 그래서 오직 돈 벌고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또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지나친 또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도 역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잘못되면 역사 속에 늘 성도의 삶이 붕괴되어지고 망가뜨려지는, 특별히 중세시대의 연옥이라든가 또 이제 근대에 와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다 좀 더 이런 극단적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공포를 심어 놓으면서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종말론들이 좀 더 많은 또 악행들을 범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또 음모론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그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그러한 가르침들을 마음에 두려거나 하거나 절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훌륭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들은 항상 현재와 미래 둘 다를 존중하면서, 특별히 이 땅에서는 언제 종말이 올지 또 내 삶의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적 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이 어지럽힘은 두 가지로 항상 일어난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교리적 혼란. 그래서 최근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이단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 병마가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병이 다 치료가 되고 물질의 축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다 결국 교리적인 종말의 혼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그렇게 망가뜨리는, 곡해하는 교리적 종말론의 혼란들이 늘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올바른 종말론 교리를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적 종말론이 흐트러지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이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에서 말했던 그런 무서운 그 전염병의 징조 아닌가?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어 보입니다. 이래서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삶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난과 난리와 이런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런 부분들이 달리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이고 또 자연재해와 수많은 고통들에 대한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기에 또 휘말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종말의 특정한 그런 사건인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현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등한시하고 망가지게 되는
이러한 또 삶의 또 피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내가 예수님이다, 또 이런 식으로 종말의 이러한 교리적 혼란들, 그걸 이용을 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치게 극단적 종말의 어떤 사건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또 현실적 피해들, 이 두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또 시간과 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하면서 그건 알 수 없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재난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은 끝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의 인성이 계셨을 때도 70년의 로마의 공격은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또 100여 년, 그 76년에 유명한 그 폼페이우스의 그 화산 폭발과 관련된 도시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종말론 이단들이 막 판을 치면서 종말 왔다고 또 막 난리를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100년, 200년, 또 300년으로 넘어가면서 로마가 적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가 멸망할 것처럼, 서로마는 4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멸망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도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신속히 써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성도들은 이러한 난리와 전쟁과 기근의 이러한 사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침략을 받으니까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할까봐 자살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도성에서는 여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걸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혹시라도 성도들도 이 재난과 기근 속에 함께 고통을 당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성의 몸을 그렇게 빼앗긴 것이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간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재난과 또 폭행과 이런 전쟁의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이 원한 간음의 방식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피해 방식이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을지라도 떳떳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더러워진다라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절대로 육체가 더러워졌다라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신의 도성은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그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기근, 전쟁, 전염병, 이건 같이 옵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그러니까 또 당연히 이 기근이 따라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역시 또 그 신의 도성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여러 번에 걸쳐서 결국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은 역사 속에 어느 한 특정한 시간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이거 혹시라도 전염병의 이러한 확대와 이런 무서움들이 종말의 어떤 특정한 또 사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공포적으로 설교를, 또 그렇게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또 공포의 이러한 도가니로 막 몰아가면서 종말 준비하라라고 또 그렇게 또 잘못된 설교를 또 퍼뜨릴 것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종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자, 이제 이러한 그 중요한 교리적인 그 기본 개념들을 잘 가지시고, 이제 그러면 신약으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복음서가 다 끝나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도 아주 간략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이 그냥 한마디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주 중요한 종말론의 주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최후 심판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역사 속에 항상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할 때 항상 종말론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그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그 집착이 있었던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자꾸 고집하게 되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지금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전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잘못 또 이해하고 있는, 아직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입니까? 그래서 아주 촉박된 가까운 그러한 종말의 때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돌 하나에 돌 남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마가복음 13장에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곧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체근하면서 물었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두 가지를, 때와 기한과 또 그 다음에 사건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으로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의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종말론 시간을 계산하려고 합니까? 종말론 시간을 계산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듣지 마세요.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신앙고백서의 사도신경부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까지 그 어디에도 종말의 기한과 날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논쟁의 시비가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이라는 숫자가 천년의 시간 동안에 통치하는 왕국, 이게 성경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왕국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럼 벌써 사도행전 1장하고도 맞물려서 조화를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 이러면 이 두 가지가 너무 지나치게 시간으로 해석된다든가 어떤 장소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천년왕국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때와 장소와 사건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아무리 온건하다 할지라도 존 메가더의 이러한 강해 설교들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또 청취합니다. 다른 일반 교리들은 훌륭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말론 부분은 가려서 될 수 있으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 종말론을 설명해 가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유독 특정한 천년왕국의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약점은 바로 이런 종말론 부분에 어떤 재난과 기근의 이런 부분들은 마치 특정한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특정한 어떤 장소로부터 천년왕국이 이제 곧 시작될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시간과 기한에 대한 문제에 강조점을 두는 그런 해석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아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도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이죠. 신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나온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아주 놀라운 장면의 이야기들이 이 15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 우리가 전파한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진다. 믿음도 헛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죠. 이미 벌써 죽은 사람들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 소중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앞서 신앙 고백하며 죽었던 선조들,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죽은 자를 잠자는 자처럼 표현합니다. 그 모든 자들 다 망한 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것만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 있느냐 없느냐, 종말론이 바르게 가르쳐지느냐 못 가르쳐지느냐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막중합니다. 종말론이 올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 있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말론이 삐뚤어지게 되면 현실이 다인 것처럼 현실에서 돈 벌려고 애를 쓰다가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만 벌려고 한평생을 다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인생에 가서 죽기 직전에 이주일 씨가 남긴 그 유명한 말, 젊은이들을 향해서 절대로 젊은이들 담배 피지 마세요.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은데 자기는 돈도 많은데 폐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공익 광고 찍으셨어요. 하루라도 일찍 끊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하루라도 더 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나도 젊어서부터 담배가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물고 살았는데 이렇게 창창한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즘에 70이 노인입니까? 절대로 담배 피지 말라라고 그렇게 공익 광고를 찍으면서 오래오래 더 건강하게 사시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갖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돈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하고 여행도 한 번 더 가고 맛있는 거라도 한 번 더 사 먹고 그러라고. 특별히 남자들에게 너무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질 것처럼 그렇게 돈 버는데 시간 다 빼앗기면서 애들 크는 것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애들하고 어디 한번 식사도 한번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돈 버는데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면 쓰지 말라고. 그렇게 돈 다 벌어놨더니만 털커덕 병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가족들하고 어디 소풍도 한번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누가 그 돈을 쓸지, 누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너무 공포스러움에 빠져서 현실을 등한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아주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각각 23절에 차례대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이미 죽은 자들, 그리스도 곁에 있는 이제 죽은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 후에 나중이니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이제 최후 심판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성경의 아주 종말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연옥교리를 여기서 끌어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산 자가 세례를 받는, 그래서 돈을 내고 세례를 받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끌어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세례를 받고 이런 모든 또 그리스도의 종말의 심판을 기다리고 이런 모든 하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또 성경의 증거라는 것이 쭉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육체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44절에 그리고는 이제 51절에 최후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51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육체가, 현실의 육체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까지 얘기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저 멀리 예수님 곁에 그 영혼이 그렇게 존재하다가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면서 육체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산채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체가 순식간에 바뀌는 새로운 신령한 영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구약의 엘리야. 분명히 살아있는 육체인데 갑자기 그 육체가 바뀌면서 하늘로 승천해서 사라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육체가 바뀌어서 그렇게 간 것이에요. 에녹도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엘리야도 그런 놀라운 구약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부활의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또 여러 다양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살피면서 신약의 종말론의 핵심 교리들을 정립해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단어 하나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종말의 어떤 시간과 사건들을 해석해내면 큰일 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나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시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족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반드시 먼저 죽은 우리의 선조들이 육체 부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육체 부활을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이 17절을 잘못 읽어내서 휴거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맞이한다. 이런 표현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끌어올려져서 또 그 다음에 공중에서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1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면서 공중으로 휴거를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먼저 휴거시켜가지고 저 멀리 천국에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통치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차 재림 때 이제 7년 대환란을 거친 자들을,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이렇게 명목상의 이러한 신자들이라든가 또 제대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런 자들, 또 유대인들 이런 자들 이제 7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환란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재림, 그리고 3차 재림. 그래서 세대주의자들도 주장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2차 재림까지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3차 재림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아무튼 공중에로 끌어올려져서 이런 표현,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부분은 같이 표현했는데 뒷부분에 모아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주님 곁으로 모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지, 여기에는 또 끌어올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천국의 그 모습은 그러면 끌어올려져 가는 겁니까? 모아지는 겁니까? 여러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곁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 곁에 간다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 곁으로 모아주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 곁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걸 전체를 생각해야지 이 데살로니가만 생각하고 종말은 마치 1차 재림 때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끌어올려진다, 공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말도 종말에는 이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영생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더러운 또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별할 때도 또 이렇게 좀 더 구별을 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할 때에 분리시키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좀 더 조심스럽게 보게 되면 예수님 곁으로 그렇게 우리를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혜택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18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의 이러한 모습이 호련히 저희에게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6절에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근신하며 깨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거듭거듭 계속 반복됐던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러한 종말을 특정한 시간대에 그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나누면 큰일 납니다. 자, 후서로 넘어가 봅니다. 후서에는 최후 심판의 그 형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서는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러한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면서 종말은 그렇게 금방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표현에 이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엄중한 책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임박한 종말론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요, 현실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 생활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여러분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거예요. 꾸려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2장 3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이라 일컫는 자들보다도 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도 비슷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오지 못한 것은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가 분명히 올 텐데 지금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뭔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막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는 자는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말의 어떤 특정한 시간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거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앞에 해석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종말은 그렇게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막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교회와 사회를 다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정한 막음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장로교는 국가로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 이런 폭력과 살인이 팽배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국가의 무서운 칼을 가지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막아준다라는 것이, 막아주는 것이, 그런 인간의 폭력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래서 일반은 종족 혜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정하게 마치 무슨 어디에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갖고는 지금 뭐 이슬람을 막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 일반은총의 혜택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또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악이 이렇게 견제가 되어지는 또 이런 것도 해석되어지고, 아무튼 막는 자를 좀 더 우리는 보편적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또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보세요. 결국 사탄의 도구는 뭐라고요? 이상한 기적을 만들어내 갖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행하는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무당이라든가 불교의 고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희한한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런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싫어하고 말씀 배우는 이런 진리의 이런 그 가르침들을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이렇게 잘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그것을 올바른 줄 알고 믿고 따르라는 것이.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렇게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면들을 몇몇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여기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데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게 누군지는 교회사 속에서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만 이렇게 언급되는 아주 독특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인물들이 교회 안에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고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러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망가뜨린 그런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처럼 교회 안에 지도자들 중에 종말론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4장에 또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이것을 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해석을 특정한 한 개인에게만 너무 집착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구나.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온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벌써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들었지만 벌써 이렇게 세상에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교리를 망가뜨리고 방해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특별히 또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 시절에 핍박받아 죽은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대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 보수교회가 교회의 권리와 복음 전도를 막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이런 모든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치는 오바마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진보 정부라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와 맞물리게 되면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행태와 또 억압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그 대상이 적그리스도로서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음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특정한 또 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역사 전체에서 이렇게 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의 비판을 또 연속적으로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좀 남겨둘 거고요. 베드로 후서로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도 종말론에 대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는 또 거꾸로 뭐죠? 종말이 없다는지 이렇게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에 대한 또 이런 안일함에 대해서 엄히 책망합니다. 종말이 곧 온다라고 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뭐 가끔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지만 뭐 여전히 다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종말의 이 때를 역부러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이처럼 몇 번에 걸쳐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비적 경고들을 엄중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자, 8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워지고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함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것이,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똑같은 권면이 반복이 됩니다. 종말이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서는 더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루처럼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하루가 1000년처럼 길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시간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그렇게 금방 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하여 그 마지막 때는 온 우주가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그렇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또 역사의 종말에 또 어마어마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경건과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1000년처럼 1000년을 하루처럼. 참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섭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한순간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오래도록 또 통치하시면서 그렇게 역사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또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신약 전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해서 소개되어지는, 어떨 때는 사건, 시간, 또 어떤 인물, 또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해서 종말의 다양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펼쳐내면서 너무 특정한 시간과 또 사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면서 또 그러한 악과 싸워가면서, 또 그리고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을 또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의 억울함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성도들조차도 그 전염병과 또 전쟁의 피해의 고통 가운데에 또 때로는 겪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종말의 최후의 천국의 영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을 가지면서도 또 현실 속에서는 또 지나친 공포 속에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섭리적 종말론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